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은 예수님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한류에 바람을 일으키는 아이콘, 특별히 연예인 팀이 있죠. 뭐죠? 보통 BTS라고 하죠. 유엔 총회 가서 연설도 3번씩이나 하고. 그러면은 한국 음식 중에 아이콘이 뭘까요? 대표 음식이. 그 외국인들 투표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비빔밥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대표 상징적인 의미가 아이콘이죠.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 어제 나훈아가 엑스포에 왔었죠? 아니, 엑스포가 아니고 여기 뭐예요? 네, 백스코에 왔었죠. 오늘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잠시 노래를 통해서 힐링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 영원한 변치 않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너후나 나훈아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공익광고를 낸다면은 저는 이렇게 공익광고를 내고 싶어요. 자,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첫눈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너에게 간다. 감동이 옵니까? 아니, 예수님이 광고주가 돼가지고 이런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공익광고에 내보세요. 감동이 옵니다. 첫눈처럼. 부산은 눈이 잘 안 오지만 첫눈 내릴 때 설레잖아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렇게 공익광고를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소비하는, 낭비하는 사랑이다. 자,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일평생 소비하고 낭비하죠. 어제도 우리 강릉에 우리 가족들하고 형님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가는데 가면서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자기가 좀 벌면서 사주면 좋잖아요. 저보고 맨날 사달라고 그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야,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소비하고 낭비하는구나. 그 둘째 조카도 32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니까 합격하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32살 32년 동안 딸을 키울 때 얼마나 부모가 많이 이 아이를 위해서 소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것을 치부책에 적어놓은 사람 봤습니까? 아, 우리 아들 병원에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 들고 이거를 다 적어서 나중에 청구서 내미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아낌없이 낭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서 소비하고 낭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좀 이 대림절을 통하여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오미크론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요 예수님이 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몇 년? 36년 해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거 10배가 넘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저들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파라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해요. 왜? 모세가 자꾸 출애굽시켜달라고 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도 주지 말라. 여러분, 지푸라기 없이 어떻게 벽돌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들이 노동력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번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으면은 쑥쑥 나니까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일을 고되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콜콜 잠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생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 위에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기억하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도 14명의 사사가 있죠.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삼손도 있지만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자, 그 말씀 사사기 6장.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 대적이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해요. 궁핍함이 심하니라. 다 뺏어 가버리니까 일제가 수탈한 것처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드온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12만 명의 미디안 병사를 300명의 소수가 이깁니다. 여러분 싸움은 숫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정신으로 결국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될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망의 아이콘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서 건져준다. 세이비어, 구원자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죄가 1도 없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자궁 속에 들어가서 동정녀, 죄가 없는, 1도 없는 완전한 순수 혈통,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할 진정한 슈퍼스타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젊은이들은 인기 가수를 슈퍼스타로 따릅니다. 나우나 어게인 테스형 공연이 지금 부산에서 이어지고 있죠. 5,000명씩 하루 2차례 2만 명이 모입니다. 혹시 거기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싸요. R석은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우나가 그 콘서트에 참석한 2만 명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잠시 음악을 통해서 힐링을 잠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우나가. 턱도 없는 소리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는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인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을까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의 아이콘이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가 전혀 유전되지 않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감리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66%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혼자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 말이죠. 장로교 학생들은 조금 낮습니다. 43%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더 복음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덜해요. 31%가 동정녀 탄생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또 우리 고백했죠? 아니 저만 한 거예요? 같이 고백했잖아요. 동정녀에게 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데도 돌아서면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동정녀를 그렇게 집착했는지를 알아요. 인간은 죄의 유전이 있어요. 아담, 하와의 죄성이 원죄가 우리 안에 흘러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면 그 죄가 계속 유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아하, 남녀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처녀의 몸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면 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자기 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2억 원의 로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사가 점점 앞당겨지면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죄는 덮고 가는 거다 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그냥 깜빵에 가봤자 1년 아니면 2년 살고 나옵니다. 맞죠? 경제사범은 잘해야 1년, 2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66세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을 준 것입니까? 이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유혹을 끊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동네가 재개발로 조금 들썩들썩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보십시오. 재개발하고 나면 조합장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조합장에게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2명이 가면 드디어 아파트가 세워집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아요. 왜 그래요? 각종 로비가 오는 겁니다. 아파트를 2채, 3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통합 측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금재단 5천억 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저 삼성도 이거를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할 정도로 현금이 5천억이 있어요. 우리 통합 측 목사들 연금이. 그 연금 위원장, 연금 실장 되는 목사들이 얼마나 유혹이 오겠습니까? 007 가방에 빳빳한 5만 원짜리를 갖다 줍니다. 우리 쪽에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나 감방에 간 거 아십니까? 거기만 가면 목사들이 왜 이렇게 다 돈에 눈이 멀어버리는지 결국 2년, 3년 감방에 다녀와서 2명이나. 지금은 감사가, 외부 감사가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철저한데 보십시오.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혹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 몸에는 죄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신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자, 보세요.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 자라요. 그러다가 8개월, 9개월 되면 마치 아이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것처럼 태어났는데 죄덩어리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점점 자라요. 그러더니 사망을 낳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목사고시, 장로고시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외워서 쓰시오.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합니까? 원시복음이 최초의 복음. 이게 뭐냐? 내가 너로 뱀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 오겠다라고 예언했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살짝 물 뿐이에요. 경상 정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참 대단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이거는 예수님 AD BC 전에, BC 700년 전 이사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700년이 흘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천사가 고지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뭘로 하라? 보십시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한번 뱉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죠. 왜 그러면, 놔두세요 말씀을. 왜 그러면 이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배게 되면은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혼하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아니다. 성령께서 잉태해서 애를 낳으니까 너는 반드시 애를 낳아라. 그때 순종하고 아내를 데려왔다 이 말씀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노니 나음의 이름을 누구라라? 예수라라. 구원자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또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동정녀 몸에서 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자, 옛날에 구약에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였죠. 내 죄를 트랜스포메이션, 정가되는 거죠. 그것을 임파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목이 베어서. 그래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한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뭐에?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담겨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한번 같이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사람이 이 3분의 1만 피가 흘러가면은 죽게 되어 있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러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찬양 잘하는 찬양이 있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 그 장모님이 저희로 보면 사돈 어르신이죠. 95세가 돼가지고 치매가 오고 투석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3일씩. 투석기라고 알죠? 피를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이 한 번 투석하면요 죽을 때까지 피를 걸러내. 이게 본인도 죽을 맛이고 가족도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가족의 그 집에 그 기계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몇 년 형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것을 안 하면 죽습니다. 이 콩팥이 망가져서 신장을 투석 안 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피를 투석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또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살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그 간음의 피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피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투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보혈 안에 우리가 풍덩 잠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을 거기에 담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의 성육신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절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커버넌트 약속이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흉악한 죄도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것입니다.
연제구에 사시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27일부터 1인당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이게 보너스 같죠? 그래서 4인 가족은 20만 원, 5인 가족은 25만 원, 6인 가족은 30만 원이 이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않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반드시 절망의 끝에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만 지금 준웅이가 지금 2번 나오고 있잖아요. 저쪽에. 할렐루야. 보현이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상준이와 함께 며느리 둘이 들어가지고 우리 문장로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대박이 난 겁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며느리 둘을 이렇게 그냥 왕킬로 다 그냥 너무너무 기뻐요. 또 내년 5월 달에는 우리 동수탕 우리 손집사님이 드디어 친손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적인 삶의 어려우면 우리가 미래를 항상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또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희망과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나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